할렐루야. 진실한 뉘우침 달라질게요. 진실한 뉘우침 달라질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해의 길,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진실한 사과를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와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사과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과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어떻게 미안한지 전혀 모르겠으면 그건 진실한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왜 미안한지, 어떻게 미안한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의 길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사과, 여기에서 화해의 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으로,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진실한 사과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반드시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고통을 주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진실한 사과에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피해와 고통을 입은 사람이 사과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뭘 기대하세요?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꺼이 그 사과하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과에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술만 먹으면 실수를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서 아내한테 싹싹 빌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우 내가 죽일 놈이지. 아무리 그래도 이 남편이 술을 끊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또 술을 이제 그만 먹으려는 노력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실한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외도하고 나면 꼭 꽃을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과에 넌더리 같아서 꽃을 그 면상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반드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런 다음에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석가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그 궁금증에 대하여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를 고발하러 온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그 땅에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다시 글씨를 쓰시는데 거기에는 이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록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홀로 남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결심만 가지고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는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사택 옆에 키가 1m가 안 되는 앙상한 소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잘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잘 보이는 자리에 이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제가 삽질을 좀 했습니다. 열심히 파고 파는데 1m도 넘게 팠는데 그래도 계속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걸 1m짜리를 보고 뭐 기껏해야 그냥 뽑으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됩니다. 1m를 내려서 팠는데 그러면 힘으로 뽑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뽑힙니다. 저는 소나무 뿌리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단단한 줄 몰랐습니다. 억지로 뿌리를 잘라서 옮겨 심었는데 이 소나무가 또 아주 민감한 나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살려지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변화돼야지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고 결심만 하면 될 거야. 한두 번 노력하면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해보고 안 되네. 여러분, 한 번 해보고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안 되네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결심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이것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해야, 그래야 여러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만 돌아오면 회사에서 안 좋았던 일들을 아내에게 비난하고 탓하고 또 지적하는 것으로 풉니다. 집안 물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금방 또 지적을 합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뒤에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내는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남편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지적해도 좋고 비판해도 좋은데 제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지 말고 밤 늦게 둘만의 편안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혜로운 여자지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달라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기로 결정했느냐? 집에 들어오면 최소한 15분 동안은 아내나 자녀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아내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모든 도전이 순조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당신이 이렇게 잘 가정을 지켜주니까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런 복 많은 아내를 두고도 내가 비판하고 또 지적하다니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여보, 진짜 미안해.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훈훈하게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딱 한 번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그 다음 날 됐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2살 된 아들이 마당에 혼자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 2살짜리 남자애의 얼굴을 혀로 핥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이거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는 아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 아기가 밖에 있는 줄도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 대체 뭘 하고 있었어? 다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언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날 밤 또 남편은 결심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또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 생활 방식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적당한 결심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더 단단한 각오와 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첫째, 내 잘못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농담을 잘하는 유쾌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의 농담은 매우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에 그 상스러운 농담을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농담이 누구나 다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평범한 수준의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부부의 관계가 이 농담 때문에, 상스러운 농담 때문에 점점점 심각해져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는 남편의 상스러운 농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남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직장 동료들에게 남편의 상스러운 농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 대부분은 남편의 농담에 대해서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지 남편과 문제로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고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된 남편은 비로소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아내가 얼마나 이 상스러운 농담으로 고통을 받았을지, 또 아픔을 겪었을지 비로소 심각하게 그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화될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말에는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번지 점프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는 끈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근데 번지 점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서운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무섭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지 점프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 번지 점프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말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라지겠다고, 변화되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말만 앞세우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과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걸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은 압니다. 그러므로 100% 변화할, 또 변화에 성공할 확신이 없더라도 사과할 때마다 변화의 의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말로부터 진정한 변화는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화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말들만 변화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길 원한다면 구체적인 변화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 친구들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친정 가족들과 친정 어머니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정작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다. 늘 남편은 혼자서 친구와 만나는 아내를 기다리고 또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아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단둘이서 함께 있고 싶은데 아내는 시간을 내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걸 남편이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했더니 아내가 남편의 상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남편과 함께 시간을 갖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6개월 정도를 꾸준히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됩니다. 이런 아내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틀렸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아내입니다. 모든 게 옳은 것과 틀린 것,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래서 이 아내는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 이 남편은 항상 정죄를 받는 것 같고 또 공격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왜 힘든지를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의 이 흑백 논리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의 말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것, 내 판단과 다른 말에 대하여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참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또 당신 말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또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자꾸 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내의 말과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더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고 서로 대화 가운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발각이 됩니다. 당연히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싹싹 빌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싹싹 비는 것으로 잘못했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남편은 그 이후로 변화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런 유혹이 많은 프로스포츠계를 떠납니다.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행선지를 어디를 가든지 아내에게 공개합니다. 아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거나 아내가 모르는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핸드폰, 이메일 청구서를 다 아내에게 개방합니다. 아내에게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어서 언제든지 핸드폰을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합니다.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아내는 남편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 부부는 이혼 위기를 잘 극복한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담긴 사과를 하려면 모든 변화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변화의 과정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매일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일기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위한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계획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일기를 쓰면 변화의 과정에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그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와 또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정직하게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려면 제일 먼저 잘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또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상처 주면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상처 주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상처 주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과는 변화를 전제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변화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이제 변화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늘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반드시 이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 자신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달라질 거라고 상처 준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게 해주시고 변화의 계획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도함으로 진짜 성령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주여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436장 1절만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